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청년이 그,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한 달 월급을 받고, 그 월급 받은 거에 일정 부분을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누나가 관리를 해주니까 자기가 이제 용돈을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11조를 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지, 이미 11조를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저는 이번 주에 그 생각을 특히나 많이 한 게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율법적인 말씀을 막 전하고 그러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성도들 관리하기에는 그게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눌리는 그 눌림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사고 방식이나,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율법적인 그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젖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진짜 복음, 응? 율법적인 것도 복음이 없지 않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0% 순도 100% 복음에 가까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자유하고 기쁘고 이런 게 더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되게 많이 무게를 갖고 정말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뭘 다 이루셨을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유롭게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이루신 거는 구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에서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있고 신약에서 제사가 다른 점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한테 안수해가지고 짐승이 내 죄를 다 안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뭐 솔로몬 때는 막 그렇게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막 드리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거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속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다 이루셨다의 의미에는 이제 옛사람은 다 끝났다.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옛 생명, 옛 피조물,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지, 우리가 뭘 잘해서 사실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동의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 영으로 하나 돼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또 어디 가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무슨 기름 부음을 또 받나. 근데 막 이제 그런 것들을 하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실 들어오는 부작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복음의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딱 알고서 이걸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미 나에게 들어온 지식들도 많고 또 습관적으로 믿었던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내가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복음하고 상관없이 율법을 쫓아다니면서 믿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믿으면서 들어왔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구분되기 전에 분별되기 전에 이미 나에게 그 습관화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항상 우리가 그 날카롭게 보면서 그거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집중해서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하나의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의 영이 됐어. 그 하나의 영이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같은 운명이 됐다는 거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서로는 각자 그 결혼하기 전에 각자 살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운명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그 교회를 하나의 신랑 신부로 그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인가 거기에 있죠. 에베소서. 교회와 그 예수님이 하나 돼가지고 신랑 신부에 비유된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몸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 신랑과 신부의 몸이 된 거, 머리와 몸이 된 거,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된 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함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이 한 운명체로 그냥 같이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라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더 이제 막 갈구하면서 갈 때 사실 뭐든지 다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뭐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뭘 해도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 제 안의 갈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원하는 마음. 너무 그 안에 진짜 더 경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이런 마음으로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알게 하셔. 체험을 하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요한복음 4장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글씨로 있는 그 말씀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쫓아가니까 그게 이제 체험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이 체험으로 와서 내가 느끼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더 막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경험하면.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도 우연찮게 지금 제사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제 말씀이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막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어, 사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원하는 그 갈망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까워지고 그게 좀 더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원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원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진짜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전 그때는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떠나서 내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마음에 채워주시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체험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거든요. 사실 준 자와 받은 자만 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아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연합이고 그게 말하자면 하나 된 거죠. 하나님하고 나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 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부지 말하자면. 부부의 비유지. 응? 신랑과 신부만 아는 거죠. 신랑과 신부만 알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잖아.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서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막 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막 하는 것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영이시니까 부유하신 영이니까 그런 것도 되겠지만 진짜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걸 억지로 애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찾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어떤 거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기름 부음, 그게 기름 부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막 받아라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너무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내 속사람에 주님이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데 누구는 그게 막 차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차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뤘다는 거, 이미 다 주었다는 얘기야, 말하자면. 이미 내가 너희한테 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누구는 이뻐서 더 주고, 누구는 좀 못생겨서 덜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똑같이 주신 그거를 우리가 다 받은 거야. 그 영을 다 받은 거야. 이 사람한테 들어간 영이 틀리고 저 사람한테 들어간 영이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 근데 누구는 그게 더 나타나고 또 안 나타난다. 그거는 저는 그 갈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원하는 거야. 내가 너무 원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자꾸 주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님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면 릴리즈 되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혼 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혼적인 개념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영으로 그걸 인지를 못하면은 안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너무 원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얼만큼 원하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풀어지는 게 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풀어지는 게 틀리니까 누구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줬는데 너무 그걸 원하는 사람은 이게 풀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뒤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인 거야. 먼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그냥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셨다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누구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거야. 근데 누구한테는 더 있고 누구한테는 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원하느냐, 그걸 내가 표현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깨지는 거야. 내 스스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주님을 더 원하니까. 나보다 주님을 원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주셨는데. 똑같이 주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이 사람한테 더 주고 얘는 나한테 조금 더 잘하니까 얘한테 더 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벌로 그게 아닌 거야. 이미 그거는 언약이고 주님의 말하자면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우리에게 이미 그거는 선포된 거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주님 앞에 더 들어가서 체험하라는 거죠. 더 깊이 체험하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더 이제 심각하게 이제 믿는 단계로 들어갈 때 정말 주님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나의 생활이 막 금방 변하고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막 이 환경은 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환경은.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잠잠했어요.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라 그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그냥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한테 집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폭풍을 지나갈 때 그게 폭풍인지 모르고 지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똑같아. 내가 옛날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고민하고 이럴 때나 주님을 처음에 막 주님 앞에 달려갈 때나 상황은 사실은 똑같았어. 근데 단지 달라진 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보고 갈 때는 이 환경이 나를 삼킬 것 같아. 근데 내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환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그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가다 보니까는 그냥 어느 날 그 폭풍우를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폭풍우였어. 근데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폭풍우를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그 에베소서인가 야고보서인가 보다. 야고보서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옳다고 인정할 때까지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가. 그거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평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보면 믿음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동함이 없고 불신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폭풍우 가운데 나의 불신을 다 제거하는 그 작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불신들이 있었잖아요. 옛사람이지. 물론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끝났어. 내가 그거를 선포해야 돼. 이미 다 끝났다. 그러니까는 사실 제가 막 어떠한 헷갈렸던 게 뭐 내적 치유도 받고 모도 받고 막 이렇게 막 축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 안수를 받아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이런 건 다 웨이예요. 어떤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각자의 노력으로 하는데 근데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저주는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적용이 안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보면은 감추어진 보화가 있잖아요. 땅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를 캐가지고 그거를 캐가지고 내 거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 누구나에게 다 감추어진 보화가 이미 있어. 근데 이미 살짝 뭐로 덮어놨어. 그럼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내 거로 만들면은 더 풍성해지는 거야. 주님이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발견해서 이게 보화구나 하고 딱 잡는 사람하고 그냥 덮어진 대로 그냥 두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죠. 이게 금이구나 하고 금을 내가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금인지 모르고 그냥 덮어놓으면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보화를 캤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활용하면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지갑에 돈이 있는데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쓰면 돈의 효력이 있잖아요. 지갑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거잖아.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내가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려면 내가 그걸 발견해서 내 걸로 해야 된다. 그 차이인 것 같아. 다 이루시고 다 주시고 다 끝났어. 근데 내가 그것을 자꾸 어떠한 율법에 묶이게 한다거나 어떠한 나만의 잣대, 그리고 알게 모르게 들어왔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가르쳤던 그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내가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바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진리가 열어지고 알아지고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발견이 되잖아요. 깨닫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발견되는 거지. 그죠?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해서 내 걸로 취하는 순간 그것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게 무엇으로 되냐? 성령으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맞나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내 거가 되는, 내가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말하자면 지갑에서 돈이 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쓰면 돼. 내가 원하는데 쓰면 돼. 그러면은 그게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그걸 뭘 하냐? 아, 이게 효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내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누림이 있다는 거지. 집을 사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떠한 또 그런 게 있냐면, 알게 모르게 주님을 믿는 게 고난이다라는 생각들이 강해.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당연히 고난을 뭐 이런 거는 감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게 없더라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대신에 그 율법적인 게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묶여있었던 게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괜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있어.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진짜 그걸 꼭 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왠지 내가 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불안한 거야.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난 솔직히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사실 해외여행도 많이, 해외 출장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뭐 이런 돈도 많이 이렇게 좀 여비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쓰는 거를 되게 이런 돈 있으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잘 쓰가. 난 솔직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막 비행기 타고 뭐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 뭐도 사고 명품도 사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난 솔직히 별로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야, 이런 거 하면은 누구는 얼마나 잘 쓸 텐데. 그리고 어디 중국 같은 데 출장 가면은 거기 선교사들 만나가지고 내가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머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쓰는 거는 그냥 다 체류비로 나와. 근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심은 거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만큼 누리지를 못했어. 주님이 나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 이런 정말 가보지도 못한 데서 출장 같은 게 있었어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타리카라든가 뭐 이런 거. 진짜 우리가 평생에 거기를 이렇게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게 좋은 데 머물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하는가. 그게 너무 막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그걸 누리지를 못했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10분 누리지를 못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막 주셨어, 그때는. 그런 것들을 다 해보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한테 간 것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처럼 그렇게 했을까? 아니, 그건 주신 거니까 내가 그냥 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눌림이 좀 있었던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과연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뭔가? 그리고 1대1의 관계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다른 거를 생각을 해. 주님이 나한테 나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건데 나는 항상 다른 거야. 근데 그게 보기에는 선해 보이잖아요. 되게. 근데 선한 것도 부패하고 선한 것도 타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 잘못 생각하면은 딴 데로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다 FM이고 그들이 옳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영이 좀 더 찬양할 때 이럴 때 보면 더 자유로운 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이 관습이 있잖아. 그리고 유교 문화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틀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게 진짜 100년 남짓한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눌림의 그 문화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틀에 딱 갇히는 문화. 그래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그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젊은이들이 해외 나가고 그러면 아우 자유로워서 막 그러는 게 있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그리워서 또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약간 해방받는 뭔가 눌리고 구속되는 것 같은 거기서 좀 해방받는. 근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걸 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고 싶으신데 우리 스스로 그 법에 매이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구속을 이루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미 끝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라 하는데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거. 하나님이라면 뭘 주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 사는 거를 원하실까? 정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건 늘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로 연합돼서 살라.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리고 기뻐하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어. 만약에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면은 그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 감사할 수.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육적인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뭔가를 확장시키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거를 주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아버지로서 정말 주고 싶은 귀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육적인 자유를 잠깐 구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머리가 깨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믿음이 자라려면요. 자꾸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지는 거야. 귀가 트여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앉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듣고 그러다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열리는 거야. 어느 날 내가 깨져버려.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나왔네. 자유해졌네. 내가 여태까지 나를 묶고 있던 나를 메고 있던 그 낙타의 끈을 끊어버렸네. 그러니까 낙타가 예수님 태우고 가잖아요. 낙타 끈을 풀어가지고. 내가 거기 항상 묶여 있었던 거야. 뭔가에 묶여 있어가지고 가라고 해도 못 가.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줘야지 가는데 예수님이 풀어줘라 그러니까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이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율법이지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에게 풍성한 주의 진리가 풀어지면서 자유하게 되는 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뭐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나 너무 불안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이 진짜 하나가 돼서
주님을 했더니 주님이 점점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확장되는 거야. 이미 있는 거야. 이미 있는데 풀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열매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서 그걸 누리고 만끽을 해야 돼. 나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눌린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내가 그런 난데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정말 더 주시고 싶은 건 뭔가, 이미 주신 것 중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젖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 정말 알려줘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영이 오면 그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나의 그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정말 주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